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고향이 안성입니다. 점점 나이가 들면서 고향인 안성을 이야기하다 보면 제 눈이 반짝반짝해집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겠죠? 여러분은 고향을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모님, 또 친척, 또 어린 시절 친구, 또 부모님 손산.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근원적인, 즉 본향을 그리워해야 합니다. 추억이 깃든 곳도 귀중하지만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살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천국 가는 법 아시죠? 여러분 천국 가는 법 아시죠? 네. 로마서 10장 9절에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백성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어떻게 사십니까? 지금까지의 삶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왜라는 물음과 어떻게라는 물음을 가지고 삽니다. 왜와 어떻게라는 삶의 물음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철저하게 세상의 방식과 자신의 의지로 사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믿으십시오. 13번째 소제목은 겸손입니다. 겸손은 사람을 품위 있게 만들어요. 겸손은 자기 자신을 존귀하게 세워줍니다. 겸손은 아름답고 좋은 열매를 맺게 합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 겸손은 삶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세를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이 인간으로서 높은 가치를 인정받는 것은 다른 사람도 인정하는 성품을 소유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필연적으로 따르는 성품은 바로 겸손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충청도 어느 이발소에 한 외국인이 머리를 깎으러 갔습니다. 외국인이 의자에 앉자마자 이발사가 와슈? 이렇게 물었습니다. 외국인이 의자에 앉자마자 이발사가 와슈 인사를 했는데 이 외국 사람은 이 와슈를 와시유로 알아들은 거예요. 그것은 뭐가 보여요? 그런 뜻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보이는 것이 거울이기 때문에 이발사가 영어를 하는 줄 알고 미러 그랬습니다. 그러자 이발사는 이 말을 듣고는 외국 사람의 머리를 그대로 다 빡빡 밀어버렸다고 그래요. 가끔 제 아내가 저에게 말귀를 제대로 못 알아듣는다고 핀잔을 줘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잘못 알아듣거나 모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는 척하다 창피당한 경험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무지를 인정하지 않는 것도 교만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환경의 벽을 만나요. 우리 주변에 무엇이 있느냐? 누가 있느냐에 따라 삶을 결정하게 됩니다. 어떤 방법도 의존할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곳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낮아져서 겸손의 성품 말고는 그 어떤 것도 가질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성경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 완벽한 사람을 쓰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하게 사람들을 다듬어가며 쓰십니다. 우리의 성품은 완성품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성품은 늘 성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잘 나가다가도 넘어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성화시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40년을 광야에서 걷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우리를 낮추시며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게 하셨구나. 그거예요.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모습을 너무도 명확하게 보고 계세요. 자신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본성을 정확하게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사람의 본성은 자신을 낮추는 것을 싫어합니다. 사람의 본성은 다른 사람 밑에 들어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참 재미있는 신비를 체험하죠. 낮아짐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죠. 낮아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겸손이에요. 4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철저하게 낮추는 작업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광야에서 어떤 것도 기도할 수 없는 존재, 인간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겸손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가장 두려운 것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땅,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모세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신명기 8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개역 한글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두렵건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땅을 얻게 될 때, 모든 것이 풍족하게 될 때, 계획한 일이 잘 풀릴 때, 더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살 것 같은 세상이 될 때 교만하여질 것을 염려하고 모세가 두렵다는 거죠. 교만의 가장 큰 위험이 무엇입니까? 14절에 정확하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잊어버릴까입니다.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겸손할 때는 여호와를 기억합니다. 그러나 교만하여지면 여호와를 잊어버릴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시편 42편 1절 말씀이죠. 이 시는 너무나 아름다우니까 많은 이들이 좋아하고 암송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러나 이 시가 어떻게 언제 쓰여졌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로 들의 바위틈과 동굴 속에서 피난처를 찾고 있었던 때입니다. 절망 가운데 드러난 다윗의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사슴의 갈급함을 아십니까? 옛날 근동 지방의 사람들은 먼 길을 떠날 때 사슴을 꼭 데리고 다녔다고 그래요. 사막 한가운데서 물을 찾아 헤맬 때 물에 줄인 사슴을 풀어놓으면 이 사슴이 물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죽을 지경까지 이른 사슴이 사막에서 물을 찾아 달려가고 나면 물을 먹지도 못하고 물 앞에서 폭 거꾸러져 죽습니다. 이것이 시편 기자가 보았던 사슴의 갈급함입니다. 이러한 갈급한 가운데서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갈급하며 만들어져 가는 성품이에요.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 순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나의 어떤 권리도 주장하지 않는 존재. 그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 앞에서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서 있는 겸손함. 이것이 은혜를 아는 자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오늘 훈련 장소가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셨어요. 시험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신명기 8장 15절에 보니까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광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광야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광대하고 위험한 곳이에요. 위험한 곳입니다. 광활하고 사방이 다 뚫려 있습니다. 사방이 환하게 다 보입니다. 위험이 닥쳐올 때 어디에서도 누구에게도 도움의 손길을 기대할 수 없는 것,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는 겸손을 배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모든 것을 포기할 때 물이 나도록 했고, 만난을 경험하게 했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고난 가운데서 겸손과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의 시간은 겸손을 배우는 시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당신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는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샘물을 흐르게 하시는 분입니다. 분명한 것은 광야의 훈련 기간은
끝이 있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 끝이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훈련의 기간을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밥 브록터의 저서 불안 무엇인가 그 책에 보면 아프리카 부족이 기후제를 지내면 틀림없이 비가 온다고 그래요. 그 이유가 뭘까? 그들은 비가 올 때까지 기후제를 드리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광야를 지나고 있을 때 여러분을 붙잡아주는 가장 강력한 끈이 무엇입니까? 소망을 잃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의 지성이라고 불리던 고 이령 박사가 2007년 여름에 일본 동경 프린스 파크 호텔에서 무릎을 꿇고 하용조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철갑의 논리로 무장하고 기독교에 대한 비판을 아주 무지막지하게 해왔던 사람, 누구에게도 무릎을 꿇어본 적이 없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은 그의 삶에서 광야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무서운 불뱀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의 딸 이민아 변호사가 나중에는 목사님이 되셨죠. 이민아 변호사가 오랫동안 암으로 투병하며 시력을 잃어버릴 위기에서, 그리고 손자가 자폐증에서 낫는 체험을 하며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령 교수는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절망해 보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영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자기 파괴라는 극적인 것이 없이는 영성을 갖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속적으로 편안한 사람은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죠. 이 땅에는 빛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둠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빛과 어둠이 합쳐진 그레이존, 희색지대인 궁창에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빛과 어둠을 알아야 인간 한계를 초월해 영성의 세계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스스로 젊은 시절의 자신과 예수 믿는 자신이 다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는 교만한 현재에서 따뜻하고 겸손한 현자로 바뀐 거예요. 고 이어령 박사가 쓴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 하나님, 당신의 제단에 꽃 한 송이 바친 적이 없으니 절 기억하지 못하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든 사람이 잠든 깊은 밤에는 당신의 낮은 숨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너무 적적할 때 아주 가끔 당신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립니다. 좀 더 가까이 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발끝을 가린 성스러운 옷자락을 때 묻은 이 손으로 조금 만져봐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으로 저 무지한 사람들의 가슴속을 풍금처럼 울리게 하는 아름다운 시 한 줄을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혹시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광야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것 광야에서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것 광야에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성화되어져 가는 경험을 해야 돼요. 내가 아닌 주님이.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겸손하기를 원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삶이란 내가 좋고 내가 쉽고 내게 당연한 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그것이 성품이라는 거예요. 성품은 하나님을 내 형상대로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그분의 형상대로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가치관이, 삶의 기준이 예수님과 다르다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성찰해야 돼요.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성찰해 봐야 돼요. 그러면 예수로 인해 우리가 겸손하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8장 16절입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신 이유는 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아멘. 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광야를 잘 견딜 것은 하나님의 복이에요. 겸손의 성품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옛 성품을 벗어버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광야의 시간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한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일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분들 특히 매니큐어를 바르시죠? 매니큐어를 바를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발랐던 매니큐어 자국을 지워야 합니다. 겸손은 바로 우리의 옛 자아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유익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겸손은 우리의 죄를 벗겨내고 은혜를 덧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존귀하게 만듭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지금은 여러분 찾기 어렵지만 예전에는 길거리에 가면 작은 문방구 앞에 두더지 잡기라고 하는 게임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러면 두더지가 여기저기서 머리를 툭 내밀고 툭 내밉니다. 그러면 게임하는 사람이 막 몽둥이를 가지고 그 두더지 머리를 탁 때립니다. 그럼 쏙 들어가고 머리를 들고 들이밀고 나오는 놈들을 때리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본성이 바로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속성은 또 때려서 눕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높아지는 것,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를 하나님의 손으로 높여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벼는 익을수록 머리를 숙인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교만은 덜 익은 자들의 자기과시예요. 덜 익은 자들의 자기과시. 그렇다면 이러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인생이 내가 가진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낮아진 자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높임이에요.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순간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시고, 참 다행이다, 감사하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한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제가 박사학위를 논문까지 다 제출해 놓고 통과시켜 놓고 학위를 받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돈이 없어서 학위를 받지 못했어요. 박사학위를 받으면 기본적으로 논문집을 300권을 만들어서 전국의 도서관에다 뿌려야 되고, 학교 도서관에 비치를 해야 되고, 교수들에게도 나눠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 돈이 자그만치 1,000만 원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논문 심사비도 간신히 감당을 했는데, 그것까지 감당할 수 없어서 거기서 멈췄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는 박사학위 수료자지 박사학위자가 아니에요. 수료자예요, 수료자. 다른 분들은 그것을 가지고 이거 박사지, 뭐 이미 다 통과시킨 건데 뭐 학위만 나오지 않은 거지 박사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수료자지 박사학위자는 아니에요. 학술원에 등록이 되어 있질 않아요. 그런데 어저께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내세우지 않아도 되잖아요. 자랑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요즘 왜 학력 위주가 나와요? 자기과시 아니에요? 자존심 때문에 자기과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낮아지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세워주세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겸손할 때 주시는 유익은,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잠언 11장 2절입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은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교만한 자는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겸손이 하나님 앞에 선 내가 부족함을 알기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라면, 교만은 하나님 앞에 서 보지 못한 죄인이 잘난 척하며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존심이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존심이 얼마나 나쁜 줄 아십니까? 채필규라는 분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30cm 마음 여행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내용에 보면, 저는 그 책을 읽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 한 자동차 세일즈맨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나는 출근할 때 신발끈을 매며 자존심을 두고 간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나는 출근할 때 신발끈을 매며 자존심을 두고 간다. 자존심은 남에게 낮아지려고 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높이려는 마음이 자존심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존심보다 크리스천의 자존감이 더 중요합니다. 자존감이 더 중요해요. 그 자존감이 뭐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자존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자존심을 내세우고 확인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나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함이 아니라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나의 약함을 확인받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확인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을 받기 위함입니다.
저는 큰 인물과 소심한 인물의 큰 차이를 이렇게 구분합니다. 제가 만난 큰 사람은 어떤 사람과 만나도요, 이야기가 잘 통해요. 그리고 많이 들어요. 누구를 통해서도 배우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요, 내 눈에. 그런데 어줍지 않게 아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아는 것을 자꾸 드러내려고 그래요. 얄팍한 지식, 얄팍한 지혜, 얄팍한 인맥, 얄팍한 학력, 이것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니까 말이 많아져. 이게 교만한 자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은 겸손하게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귀를 묻는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해야 할 것, 말해야 될 것, 그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지혜는 겸손한 자의 특징이에요.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특징은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부흥의 특권을 줬어요.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부흥이 무엇입니까? 메마른 땅에 샘물이 나는 거예요. 부흥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황무함과 우상을 쳐부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게 부흥이에요. 부흥이 무엇입니까? 내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이 부흥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것이 부흥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우상에, 어떤 죄악에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겸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의 땅을 고쳐주시리라. 황무한 땅을 회파시키리라. 하나님은 겸손이라는 그릇 위에 소중한 축복을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어떤 것도 가져갈 수 없다면 겸손하게 우리에게 맡겨준 것을 잘 사용하고 나눔이 축복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부흥시켜 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축복은 무릎을 꿇는 자의 몫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겸손의 성품을 가진 자의 특권이 무엇인지 아셨습니까?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겸손은 우리가 무릎 붙잡고 있었던 모든 것을,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나보다 더 위대하신 분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그분이 인도하심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뢰와 겸손은 예수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할 성품의 기초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꽃들도